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정상교, 장기령 권사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명의 성도가 최금수 안수 집사님께서, 최정림 권사님, 유승자 권사님께서, 신수철 장로님이, 김종현 목사님께서 바치시니. 김종현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내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어디? 네. 이때 갈 때 우리 수행비서 목사님을 좀 만나세요. 제가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교회를 크게 이루었는지 제 자서전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연부를 바쳤고 어떤 분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소원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고 어떤 분은 소원이 있어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5개 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유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엄청난 두 가지 약속을 하지요. 하나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두 번째 엄청난 약속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었는데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혜사는 한문이거든요. 이 한문이 우리말 성경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 한문은 뜻글자예요. 뜻글자. 보활보, 은혜해, 스승사. 근데 이게 원어의 이 다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 되어 있고 우리말로 직역하면
돕기 위해서 옆으로 부름받아 오신 분, 뭐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저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어요. 아멘. 보호해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 주셨는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하시는 일은 같은데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갈릴리에 계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3년 반 동안 약한 자와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그런데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3년 반 했는데 그는 30년 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더 많이 크게 일하셨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공간에 더 크고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말세에는 부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하면 돼. 본인이 기도응답을 받아봐야, 주님은 병을 고쳐. 본인이 병 고침 받아봐야,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는 히브리 말이 야다라는 단어이고 경험적으로 알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문제가 풀리고 열리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542장 저는 많이 부르고 있고 제 신앙 고백이 됐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성령님이 주는 평안. 내일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한 베드로가 전날 밤 깊은 감옥에서 깊은 단잠을 잤다.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날 밤 그가 두 가지 하지요. 기도하고 나중에 찬송 부를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자살하려고 했는 간수를 전동하고 그 집에 다 예수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근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즐거웠을까? 찬송합시다. 하이, 이 쇠소랑이 악기가 돼서 그냥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내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 됐어도 내 영은 기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약속 중에 첫 번째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래요. 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는 안 돼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남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진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았어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여 만민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는 말씀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감옥에 갇힌 자는 감옥에 갇혀있는 같은 죄수가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없어요. 그 길을 바깥에 있는 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그 누구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즉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세요. 남자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 된 구원자가 되신 유일한 징표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전도를 했더니 유대계 지도자들이 붙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소원. 예.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전에 가졌던 나의 소원 다 사라져버려요. 주님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이제 한때 한 300여 명 많아졌어요. 그때에 서울대 조선학과를 나온 한 청년이 성령의 불을 받더니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 배를 만드는데 설계를 하는 그런 이제 거제도에서 일을 했고 주일마다 올라갔는데 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만 줬는데 요르단은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함께 인정해주는 나라가 요르단밖에 없어요. 중동 지역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갔어요.
지금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내 소원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라요. 3년 반 동안 교육은 많이 받았고 훈련도 받았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 저희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읽어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된 우리들을 가만두겠느냐? 우리도 잡아 죽일 수 있잖아. 아이고 두려워 무섭네.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선언한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히브리 말이 살롬이라는 뜻인 단어인데, 평화, 평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이 주는 평화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은 성령 받으면 다 떠납니다. 그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성령 받을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도 저희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깊은 잠을 자셨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들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늘 평안해. 그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앓고 있는 병들이 3만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0%는 신경성으로 온다는 게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 두려움,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5만 가지 병을 이제 끌고 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70%의 질병은 떠나잖아요. 빛이 오면 어두움 물러가잖아요. 자존감이 넘쳐요.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막 이런 찬송을 신앙 고백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요, 이게 머리에 있던 예수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자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배신자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더라고. 나. 왜냐하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는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면서 나는 살인자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자병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라는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이었는데도 영안이 어두울 때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는데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던 해에 충격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더 큰 충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봤더니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화로가 나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고 자기 죄를 자백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죄가 보이고 죄가 보여야 회개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첫 번째 외친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는 복음은 없고 회개 없는 믿음도 없고, 아멘, 회개 없는 평안도 없어요. 오늘날 그냥 좋은 말만 슬슬 해주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말만 해주지 죄 책망은 안 하는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 비원을 슬슬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외치지 않는 이 가짜들 말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중에 회개하라가 빠져버리면요, 주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죄를 고발하다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바른 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를 찬양이 있어요. 천국 가서도 부를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참 주님의 보혈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외쳤잖아요.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뭐 자랑해요? 십자가 위에 다른 거 자랑하면요, 꼭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느냐. 돈 자랑, 명예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 목적이 있어요. 예.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죠. 죄가 뭐예요? 하라 하는 거 안 하는 거 죄고, 하지 말라 그거 하는 거 죄요. 죄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요즘에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들 가운데 목적이 있어서 만들거든요. 이 마이크도요, 나의 이 작은 음성이 크게 확대돼서 저 뒤에 사람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기능이 상실이 돼가지고 고장나서 못 고치게 됐다. 그러면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무엇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범사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전도하라고 가르쳤지, 예수님은 안방에 가만히 계시면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범사에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줘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 위선된 우리가 되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면서 나를 따라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 가지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아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길 약속했어요. 세 가지를 하는 자들에게. 그 세 가지는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티칭을 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을 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려 주셨어요. 힐링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요,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그대로 다른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이었어요.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모든 교회 직분자는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건 본질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분을 주신 목적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기 마련이고, 자녀들은요 부모를 본받기 마련이에요. 지난번에 평택의 신혼가정에서 싸움이 벌어졌지요. 애가 낳는데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아가지고 난리가 났죠. 왜 둘 다 안 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친아들이 맞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을 뜯어 고쳤어.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어. 엄마는 주걱턱이야. 그래서 3번 깎아갖고 집어넣었는데 애가 주걱턱으로 나왔잖아. 아빠는 광대뼈가 너무 붉어져가지고 그거 3번 깎았어. 그러니까 애가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안 닮았어. 수술을 3번씩이나 해가지고. 그런데 수술 전에 엄마 아빠 그대로 닮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자연상이 좋아. 그대로 지내는 게 좋아. 아멘. 어느 권사님은 세상을 떠났는데 눈 뜨고 죽었대. 쌍꺼풀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그게 자연상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 닮은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2가지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인 최종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2번째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너는 남을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와 운동에, 제자와 교육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 참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될 때 있었어요. 1년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새 가족이 오고 막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제자대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제자대학을 하면 한 주간 동안의 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 반에. 근데 한 여자 청년이 자기가 회사원인데 조그만 중소기업에 출석한대요. 한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5층 빌딩을 갖고 있는데 9시까지 출근 시간인데 자기가 8시에 출근한대요. 그래서 왜 일찍 출근하냐 그랬더니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여리고 작전한대요. 그래서 1층에 사람들이 없을 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들 쩌다! 그리고 선포하고 2층 가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 9시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는 나보다 낫다. 너 같은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인 걸 아세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는요 여성 명사예요. 여자는 2가지 사명이 있어요. 애 낳아야 되고 애를
길러야 돼요. 아멘. 교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전도 열심히 하고 일꾼 키우고. 아멘. 그게 여자가 할 일이지. 아멘. 생명으로 번성하라. 아멘입니까? 예. 선행으로도 좀 전도 좀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가면 이제 두 개 교회를 해요. 하나는 주말 집회하고 하나는 주초 집회를 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한 교회만 하고 돌아와야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집회를 뉴욕에서 하고 저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가 있어요.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주는 저 서부에 있는데 워싱턴 주에 있는 베단이라는 교회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에는 신호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혹시 신호범 씨를 아세요? 네,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신호범 씨는요 6.25 동란 때 파주에서 살았는데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집차를 타고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어느 거지 하나가 들쥐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아요. 그러니까 측은한 생각이 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집차를 세우고 그 아이가 영어를 못하고 안 통하니까 헤이 여기 타라고 그러니까 이 거지가 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통역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엄마 아빠는 자기를 놔놓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서로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할머니 밑에서 사는데 나이가 벌써 이제 17살이 넘었는데 초등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 밑에서 혼자 살다 보니 그냥 삶의 의미도 가치도 모르겠고 그냥 바깥에 튀어나와가지고 거지 노릇을 하고 들쥐를 잡아가지고 지금 구워 먹는 바로 그때 레이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갈 때 그 아이를 데려가요.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검정고시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워싱턴 주립대학에, 워싱턴 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정치학과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그 졸업을 하고 워싱턴 주의 상원 의원이 3번 3선을 하면서 이분이 코리안이긴 하지만 지대한 영향력을 워싱턴 주에 행사를 하면서 한국어 학과를 세계 최초로 워싱턴 대학교에 개설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넘버원 처음에 상을 그분에게 준 거예요. 이번 신호범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분 이 얘기를 책을 읽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버려진 거지. 레이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응? 전도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거지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하게 하고 교회 장로가 되게 하는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양아버지의 공로였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을 때 노명옥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저를 위해서 3일 금식기도 한 바람에 제가 성령을 받게 됐고 그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세상을 이미 떠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교회에서 사령을 받으면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바쳤고 두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이 믿음의 어머니 노명옥 전도사님은 그걸 용돈으로 받아서 불고기 해먹지 않고 전도지를 발간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전도하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가서 전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그들이 가서 전도할 때 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기도한다고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때, 그때 주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쁘다고 주시네 혼자만 기뻐가지고 감정에 도취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잠언서 6장 21절 상반절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새겨야지 말씀을. 왜 머리로만 알아요? 가슴에 새겨야 돼. 이건 깨어지지도 않고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던 영화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영화 제목 원체스터 총. 총의 기능이 얼마나 좋았던지 망원경이 총에 달렸고 망원경 안에 원수가 머리가 들어오면 잡아당기면 머리가 총알이 박히고 가슴이 들어오면 방아쇠 잡아대면 가슴에 총알이 박혀서 죽어요. 이 백인들하고 인디안들하고 싸우는 영화예요. 예?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야.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뭐 한 60년도 더 지났나요? 예. 그 70년 가까이 65년은 됐겠네. 그리 오래된 일. 예. 근데 거기에서 인디안이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성능 좋은 총을 갖고 있는 백인들이 총알이 떨어졌다니까. 띡띡띡 총알이 안 나가. 그러니까 인들이 와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활을 쏘니까 나중에 도망가고 나중에 인디언이 이겼어.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총알 떨어지면 죽어, 말씀이 없으면 죽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말씀, 이 마음속에 성능 좋은 총 안에 총알을 장전한 것처럼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말씀이 나오도록 하자.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가슴에 많이 새겼어요. 아멘. 필요 적절할 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꺼내가지고 팍팍팍팍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팍팍팍팍 쏘아가지고 물리쳐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저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이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말세가 됐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많은데 초대교회 역사를 계승하는 막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런 사람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갈멜산상에 외롭게 850명하고 싸운 엘리야가 별로 없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예시당을 별로 못 찾아보겠다니까요.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세상 종말에 가까이 올수록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난치병은 고치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금식기도에 참여시켜요. 한때는 300명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난치병 걸린 암병 환자들 이름을 쫙 띄워요. 그리고 오늘의 금식자 이름도 띄워줘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들, 난치병에 걸린 분, 그 암, 사기, 말기, 암 환자들 뭐 이런 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합심기도는 주님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혼을 하는데. 여러분,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게 주님의 심정이고,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지. 남이 아프고 있는데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게 한 몸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어느 한 발가락이나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신경이 다 걸러 쓰이고, 호흡 불어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이런 시대가 됐지만, 오늘 이곳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기도를 찾아오는 여러분이야말로 거룩한 불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고, 복음은 예수밖에 없음을 말해줘야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병든을 고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제 자신이 난치병에 현대의학이 접근하지 못하는 병을 성령 받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금식기도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랐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진짜 난치병의 고침을 받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전도문이 열리고, 아멘. 예수 믿는 거 받은 증언마다 간증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믿음대로만 되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이것이 집착을 해야 주님이 너는 나를 닮았다, 어쩌니 마음에 든다 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고, 그 같은 역사가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이 했던 세 가지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니 충만하게 받으라. 그리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베드로를 신처럼 여기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예수님이다.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바꿨단 말이에요.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은 역사 속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야 하며, 전도의 일을 계속해야 되며,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며,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해줘야 되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주님 하셨던 일 나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나의 죽은 믿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